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에 절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제물 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저희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의 임재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시다는 말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지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속건제에 조금 보충할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속건제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씻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를 범했거나 특히 성물을 범했거나 아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배상도 해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20% 더해서 120% 갖다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성물을 범한 경우 또 죄를 지었으나 깨닫지 못한 경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렇게 레위기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속건제는 제사의식뿐만 아니라 배상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그냥 죄의 동수를 다 받았지만 우리가 다른 이웃에게 해를 끼친 거 알고 했던 못했던 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는 드리지 않죠, 그죠? 오직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통해서만 새로운 상기 되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신약 시대에 드릴 예배다.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 안이란 말은 사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레위기 8장 이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임해서 제사장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구별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레위 지파만 이렇게 하나님을 성별해서 제사장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섬기게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모세 편에 섰던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고 그 중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올렸어요?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속죄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신분을 다시 확보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한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원래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리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때문에 완벽한 구속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제사장이 된 거죠. 구약 시대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 지파가 있었고 평민들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고 다 차별돼 있었습니다. 각자 해야 될 직무가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경계가 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평신도라는 구분이 없죠. 더 이상. 그래서 루터가 그걸 발견했죠. 만민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종교개혁 때 그거를 빛을 봤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교회에서 그 관련돼서 그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종교제도와 국가기관의 제도가 연합되면서 그 평신도와 사제들 간의 계급들, 성직자 계급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되지 말라. 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그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전에는 이스라엘만 이렇게 구별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했죠. 레위 지파를 성별할 때는 태어난 때부터 몇 살까지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자와 여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몸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그냥 버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 통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때까지 찬 다음에 이 한 세 사람이 하나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뭘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일생을 구별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 일생이 주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부르죠.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이걸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부르습니다. 그럼 하나님 요구하신 성품이 뭘까요? 거룩.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뭘까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닮게 돼 있거든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숙성을 닮게 돼 있죠. 그래서 우상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눈 멀고 귀 멀었다고 하거든요.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눈과 귀를 멀게 됩니다. 그럼 뭐 육체적인 눈과 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영적인 눈과 귀를 이렇게 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한테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실까요? 돕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동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정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함이다.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쪽이 발에 그 굽이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갈라졌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죠. 근데 세상과 구별된 것 말고 더 구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의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로움의 반대는 죄인데 거룩함의 반대는 죄가 아니거든요. 거룩함의 반대는 뭡니까? 거룩함의 반대말 평범한 거. 이게 부정한 거 말고 그냥 정결한 거 중에서도 이렇게 구별 뭐랄까 평범한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거룩의 반대말이죠. 거룩이란 말은 여기서 평범한 것에서 뽑아서 속해 있는 거 하나님께.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죠. 그 인친 게 구별된 거예요. 거기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도장 팍 찍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면 마치 6월절 날 그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 임방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우리 심판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친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사망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망을 유월하게 됩니다. 그 사망을 좀 이기신 거죠. 금방 와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구별되라는 뜻이죠.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하신 말씀인데 나와서 그 죄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예배해드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29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이 거룩한 옷이 뭘까요? 네, 거룩한 옷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에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의로운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근데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먼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필요하죠. 구원받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 역대상 16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싶어요. 그죠? 주님도 그걸 찾습니다. 근데 우리만으로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우리 기도의 향에 향을 더 덧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보충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온전치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성경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사실 우리 마음의 소망은 이 예배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남들이 알아주든 뭐 알아주든 상관없이 항상 주님 앞에 사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위해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성품을 닮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찬송했던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것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옛사람과도 구별되어야 되죠. 이렇게 점점 구별돼 갑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떠날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던 사람을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건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바울 고백과 똑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되게 은혜가 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를 하는 종교적인 것들은 가인의 제사예요. 그것들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 졌다고 뭐 이렇게 뭐 했다고 벌 주시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죠. 그죠?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또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또 염려함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구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은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제가 많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두려워했어. 삶이 모두가 정말 어렵고 두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돌아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야베스 이름이 그 고통이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고통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베스는 큰 사람이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고 가시죠, 우리를.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죠,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구분으로 가르쳤어요. 마치 우리 유치원 가서 이렇게 사과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개돼지 같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죠, 그죠? 모든 것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뭐 이런 뭐 날짜나 요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예표고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정결케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재자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꼭 일요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뭐 토요일날 뭐 해야 되고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게 아니죠, 그죠? 모든 날을 같이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더 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다 가하지만 그 실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 안에는 내적인 생명으로 거룩함이 구별됩니다. 내적인 생명이 얼마큼 성숙하고 자라가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 생명이 자라갈수록 세상과 더 구별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초기 단계에는 어딜 뭐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뭘 하지 않고 이런 걸로 따졌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님 앞에서 알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외적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서 시작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결국 누굴 닮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노력했잖아요, 옛날에. 맺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열매를 자꾸 맺게 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범하는 자신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에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주님, 저는 이거를 지킬 수 없은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님이 저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만 지킬 수 있습니다. 고백하거나 어떻게 됩니까? 해방되고 자연스럽게 율법 욕을 이뤄가시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 욕을 다 이루고 뛰어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세상과 완전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7절인데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성의 네모가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그게 그 지성소와 똑같아요, 규격이. 그 지성소가 그거 예루살렘 규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뒤에 뭐가 있냐면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있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144규빗이다. 144규빗, 1규빗이 한 50cm, 팔에서 요만큼 거리니까 곱해보면 1200cm, 7200cm니까 72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2m면은
그 밖에 있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네, 뭐 이렇게 우주선이나 뭐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이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하늘에서 그 거룩한 성 세상은 완전히 거룩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과 완전히 구별된 것이요. 평범한 것으로도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이제 자세히 읽어다 보시면 정한 거 있고 부정한 것이 있지만 그 정한 것 중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 거룩함이 되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의 왕계시록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그 이름 속에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받은 사람이란 건 뭡니까? 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어. 누구 거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자기 것을 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마음이 되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하고 지금 나라가 심각하고 세계 정세가 너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걱정도 많고 요새 경제도 엄청나게 안 좋고 또 중국에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또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의 보증으로 인치심 받았다고 믿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그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거의 완전히 파멸됐습니다. 이스라엘 아니라 이집트가 파멸됐습니다. 그 세계 제국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출애굽하는 걸 통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 노동력이 다 상실됐고, 그죠? 군대가 다 죽었죠. 근데 그 엄청난 난리가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을 뻔하니 그 전에 고센 땅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았죠. 그렇지. 그게 예언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재앙하고 똑같아요. 그 예언계시록에서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언약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게 하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네, 이게 오늘의 메시지의 중점입니다. 절기들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영어로는 signs, seasons, days and year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예요. 카이로스의 시간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했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장막절, 뭐 유월절 이런 절기들이 살짝 이렇게 힌트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명절이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명절이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던 나라에서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가 종교로 떨어진 거예요. 명절로. 이 절기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들은 히브리어로 모아데이 아도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절기들은 모에드라는 뜻이에요. 모에드. 거룩한 성회. 다 모여가지고 총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 리허설 하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정한 때, 하나님 정한 절기,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예요.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 오실까요? 아니면 북한산에 오실까요? 강남산. 이 정하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육체가 되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장막을 치시며거든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장막을 치셨다가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게 장막제로 오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 중에서 무슨 지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걸 따져보면 그때가 장막절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기왕 오신 게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만남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아까 1장 14절에 나왔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둬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걸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지만 하나님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계속해서 주시고 연습을 시켰다고. 그게 절기예요. 총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정해진 절기 다 모여서 주님이 이루실 역사를 연습을 다 해야 돼요. Holy Convocation.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장막절, 나팔절을 다 이스라엘을 다 모여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해당하는 시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 혼자 신령과 진정을 혼자 집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그 널빤지 혼자 떠 있는 게 아니라 널빤지를 연결해서 배를 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절기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라고 하지 않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욱 모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절기들, 그 모에드가 10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정한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7대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전체가 10개인데 오늘은 주로 이게 7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 어디서 지키냐면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자손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거룩하게 컨보케이션 하나님 모여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7절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왜 묶이지 않았냐면 안식일이 모든 절기 기초예요. 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다 세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어떤 때 어떤 절기가 이루어져요.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한다는 뜻이죠.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히브리서도 그렇게 나왔죠. 여호수아가 만약에 안식을 주었다라면 더 이상 들어갈 날이 없었을 텐데 안식을 주지 못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게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미 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다 피를 다 뿌리시기 때문에 그 지성소 시은 자 밑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요. 돌판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이 보이잖아요. 다 가린 겁니다. 이미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안식하여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표하신 모든 절기 기초예요. 자, 이거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6월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 자,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첫째 달 14일이 저녁에 6월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6월절을 그리스도를 우리 6월절이라고 해요. 우리의 6월절이신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되었잖아요.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는데 영어로는 For indeed Christ our Passo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피만이 유월절이 아니고 그 양고기도 그죠? 모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양심의 뿌리를 받아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죽을 때 죽음도 어떻게 해요? 유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뭐 예배당을 당하고 이렇게 교회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같이 죽었다. 그리고 같이 부활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달,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을 유월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이미 얻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이미 우리를 어떻게 유월했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뭐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바울이 이 부활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이미 우리를 유월했고 믿는 이들은 사망을 유월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영접하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물론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사망을 유월하게 됩니다. 이미 유월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느니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 몸의 구원이 일어난 날이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몸을 변화됩니다. 우리는. 자, 이제 두 번째 절기 무교절로 가보겠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도 성경에 레위기 23장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 엿 닷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까 6월절이 언제냐면 첫 달 14째 날이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자마자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쓴나물과 같이 먹었죠, 그죠? 이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지내는데 7일이라는 것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인생이 무교절이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삶 전체가 그 무교절의 실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누룩 없이 악이나 악행 없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식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개인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지켜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인데 이 무교절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말하고 그 소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 순종하면 돼요. 그것만. 내가 예전에 뭐 어떤 걸 했는지 딱 마음을 살피고 이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탁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하면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중에 레위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하겠지만 개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는 제물, 소제로 드리는 제물,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처음에 수확한 곡식의 단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렇게. 요제라는 게 흔들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이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수확한 곡식의 첫 번째 단을 가져다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드리는 의미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밭에서 보리가 익었어요. 요만큼 가져다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것만 익은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익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이 밭에서 한 단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의미가 뭐라는 뜻이라고 했죠? 모든 밭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거죠. 우리 삶의 첫 열매. 보통 이제 자기 젊은이들 직장에서 처음에 돈을 벌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게 왜냐하면 내 삶의 소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삶의 첫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거든요. 실제로 축복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첫 열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열매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께 붙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부활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초실절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려면 부활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 연합한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 거듭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건 좀 읽어볼게요. 오순절 어디까지 읽어볼 거냐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까 요제로 곡식단 처음 가져온 날이 초실절이라 했잖아요. 초실절 그날부터 우리 다 안식일 기준으로 세는 거예요. 안식일 몇 개를 세요? 7 안식일을 세요. 그러니까 7, 7이 49가 되잖아요. 7 안식일 다음에 이튿날까지 합치면 얼마가 돼요? 50일이 되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건데 성경 구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은 그 초실절부터 세워서 7 안식을 채우고 안식일 다음 이튿날 깝쳐서 오순절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그 120명의 믿는 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확 부으셨어요. 머리에. 그 기름이 옷깃을 타고 아론의 옷깃을 타고 흘러내는 것처럼 몸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120명이 원래 각자였었는데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교회가 됐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가 커가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된 날, 그때 어떤 일이 날까요? 그때 신랑께서 신부를 취하러 오십니다. 교회가 신부니까. 그 언제인지 몰라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다음에 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기도하고 있고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 몸에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그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에서는 10계명을 받은 날이거든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놀랐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짝이 있고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어디 오순절까지 봤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봤잖아요. 이게 봄절기라고 부르거든요. 봄절기. 6월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잡히셨어요. 그리고 초실절날, 그다음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50일 세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은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됐어요. 이제 3개가 남았거든요. 7대 절기 중에서 뭐가 남았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이 남았는데 역사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걸 볼지도 몰라요. 자, 유대 원력으로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이제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마지막 달인데 여기에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어요. 자, 이제 5번째 절기인 나팔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7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 날이 히브리어로는 로시 하시나 이렇게 부르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유대 민족엔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날은 유대 민족의 전승에 따르면 새해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대력 새해 첫날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날이 아담이 창조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신 날이에요. 로시 하시나 나팔절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팔절이 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원수진 있으면 다 화해하고 다 같이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그게 이제 나팔절부터 두려운 날이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때 생명의 책을 펴시고 각 사람의 운명을 기록하신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누가 살 것이고 누가 생명책이 기록됐고 누가 죽을 것인지 그날 이제 결정된 날입니다. 근데 이 날부터 나팔절부터 10일이 지나면 욤키푸르라 해서 이제 대속절이거든요. 이때 심판이 확정돼. 그러니까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메시아닉 주나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에 온 구원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팔절이 되기 전에 주님 혹시 재림을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걸 소개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죠?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에드라는 것이
특정한 날, 특정한 절기에 모여서 총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6월절을 하려고 2000년 동안 양을 잡았어요.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을 위해서 나팔절을 연습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기 안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 때와 절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게 내가 마음대로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있는 영적 의미는 다 실현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하실지는 주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라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날과 그 신 아무도 몰라. 우리 날짜 계산해서 맞출 수 있어요?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죠.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하신 절기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멘. 네, 6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푸르라는 거죠. 여기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금식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금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금식하는 날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날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 1년이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좀 이렇게 금식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금식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은 멍에를 풀어주고 묶인 것을 풀고 풀어주면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는데 이 날이 유대교 달력 중에 가장 신성한 날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가까운 날. 아까 그 나팔절이 시작된 그 회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생명책을 봉인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지나면은 이걸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그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을 낮출 때는 금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건강에도 되게 좋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시간 금식을 또 건강상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커피를 금식하시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TV를 금식하시거나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유대력을 세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연말 연초에는 주님이 새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교의 전승을 따르면 이게 이 욤키푸르가 그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온 날이래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용서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1차 피를 가지고 그때 들어가잖아요. 가서 피를 쏟고 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 욤키푸르 전날에 그 콜 리드레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어 자기가 하나님한테 하고자 했다 얘기했던 거 있죠. 서원했던 거. 근데 지킬 수 없었던 서원을 취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네일라라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지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욤키푸르 대속죄를 우리에게 각자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피를 쏟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죄를 위해 드릴 제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든 밥을 먹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얼마나 여태까지 살아온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는 사실 우리가 은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겸손함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수콧이라 해서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인데 요거는 3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나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 지나고 15째 날이 되니까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이란 말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 민족에겐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 구원에 감격에 된 걸 다시 회상하는 시기죠. 광야에서 살던 초막지고 살던 40년을 회상하는 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하시고 40년을 돌았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죠. 기적이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외출하게 주셨고 그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 주님이 우리도 지금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카라는 그 장막에 가는데 그 임시거처에 얼기설키 만들어가지고 누우면 천장이 다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전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무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잠깐 고개를 돌리면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돼 주님께. 정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안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게 내 힘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해야 돼. 정말 능력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할 때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안식하지 못하면 조급하고 지게 돼 있어. 딴짓을 해요. 자꾸 뭘 하게 돼 있어. 잘못된 투자를 하고 막 갑자기 급하게 하고. 안식이 능력이다. 해봅시다. 안식이 능력이다. 안식이 능력이다. 네, 안식해야 됩니다. 이 장막절을 추수감사제로 지리죠. 교회에서는 그죠? 추수감사할 때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돌아봅니다. 이때 그 장막절에 그 네 가지 종류의 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은매화까지, 버드나무까지, 에트로그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함께 흔들어서 흔들면서 이제 피조물의 세계를 얘기해요. 네 방향이죠. 동서남북 있죠. 이 몬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도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된 잡족도 있었거든요. 허다한 잡족도. 이 하나님 백성들의 속에 있는 다양함 속에 연합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날을 호샤나 라바라고도 그래요. 구원의 날. 이게 장막절 7째 날을 이게 호샤나 라바라고 하는데 이때 욤키푸르의 심판이 최종 확정되는 날로 여겨지고 이때 그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제단을 7번 들고 버드나무 가지 막 두드립니다. 이때 그 장막절 동안 제사장들은 70마리나 숫소를 드려요. 소가 비싼 동물일까요? 값싼 동물일까요? 비싼 동물. 이스라엘 시대 때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은 대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죄를 지면 소를 잡아야 돼요. 죄를 지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당시 염소와 양도 비쌌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단순히 우리 예수님 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자기 자산 중에서 얼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70마리를 드렸거든요. 근데 왜 드렸냐면 세계 전체가 70개의 민족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넘어서 보편적으로 온 인류에게 펼쳐진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뭐라 그러죠? 리더십 그룹이 사네드린이라고 하죠. 사네드린의 멤버가 70명이에요. 성경을 번역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죠. 원래는 72명인가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70인경을 부른 거는 세계를 70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 동안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년왕국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 시대 메시아가 오시면 온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장막절 시킬 거라고 예언서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시각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이고 그날 왕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백성이 정말 기뻐하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아들도 영광을 이끌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엄청 빨리 본 거예요. 이스라엘 일곱 절기를. 사실은 원래 이걸 하면 한 절기마다 한 시간씩 해야 돼. 제가 원래 열 절기를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만 설명한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어떤 이스라엘 일곱 절기 중에 봄 절기가 4개가 있고 가을 절기가 3개가 있다. 4절기는 이미 성취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머지 3절기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갑니까? 사라집니까? 그들이 성취됩니까?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됩니까? 그날 성취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430년이 된 그날 나왔어요. 그 정한 날. 아마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하신 날 오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날 있죠? 그대로 하실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한 날도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외에 안식년과 희년인데 오늘은 넘어갈게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년이고 우리의 희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보고 마지막에 이제 레위기 27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말씀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게 나와요. 헌신서원. 레위기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 5개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백성의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의 뭐 소유나 땅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헌신하고 싶어하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헌신하고 싶어하죠. 사실 내 형편이 못해서 그렇지, 사정이 이래서 못하지, 사실 내가 모든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 받으시는 예물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결국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성품이에요. 산제사 드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만 읽어볼게요. 이거만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시고 십자가에 정말 찢어서 죽이셨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죠. 이 사랑에 그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주님께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사로 주님께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 헌신할 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헌신하는 게 성소의 세결이 좀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짧게 읽어드릴게요.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을 쳐주고 그게 여자면은 30세겔을 쳐줍니다. 이게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이고 여자면 10세겔이에요.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이고 여자면 은 3세겔인데 60살 넘어간 남자면 그 값이 15세겔 떨어져요. 여자는 10세겔로 떨어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우리 연령대가 그 20살에서 50대 한창 때 주님께 헌신하면 은 50세겔을 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젊었을 때 너무 젊으면 안 돼 또.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그걸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의 예표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예라나 뭐 이렇게 정섭이나 아진이는 뭐 맥주액 이게 아니에요.
신약은 다릅니다. 오히려 신약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가치가 커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청년처럼 막 더 활성화되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연세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많은 노인들을 공경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떠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얼마큼 성숙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레이 집합으로 해서 또 제사장이라 해서 다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 이상 돼서 50까지 성수에 섬길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뭐 하냐면 24부터 30절까지는 인턴처럼 뒤에서 시키는 거 하고 이렇게 섬기는 거 배워야 돼요. 그럼 30살이 안 되면 거듭난 지 30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애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의미랑 신약의 의미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가 얼마라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에게 충만해서 넘쳐서 이 잔이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점점 더 흘러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 모두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된다고요?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약속 성령께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오늘 레위기 뒷부분의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정하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주님께 원하신 거예요. 그 길 가고 싶죠?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아서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집 팔아서 뭐 그걸로 안 된다고. 우리의 헌신은 안 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겸손히 주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주님이 부르셨어요. 모든 나라와 열방 중에 너희를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저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온전케 하실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